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담벼락을 타고 올라가는 담쟁이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건물에 담쟁이가 올라가 있는 여름은 정말 푸르고 싱싱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도종환 시인이 쓴 담쟁이라는 시를 소개합니다. 저것은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좋은 시예요.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생명의 세력이 있고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세력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하는지 모릅니다. 누구나 저 벽은 넘을 수 없다라고 절망 섞인 소리로 앉아있을 때 담쟁이는 우리에게 보란듯이 교훈합니다. 한 잎, 두 잎, 수천 개를 이끌고 씨앗 한 톨 자랄 수 없는 그 벽을 담쟁이는 넘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생명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주님 때문에 우리도 절망의 담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세계를 드나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는 생명의 사람들입니다. 죽음의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신선하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가운데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를 대할 때 중요한 마음가짐 하나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어거스틴은 로마서를 읽으면서 변화되었고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읽다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로마서를 읽는 중에 회심을 경험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가난 땜장이로 자라났던 존 버녀는 베포드 감옥에서 그 어두컴컴한 그 안에서 로마서를 묵상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철로 역정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로마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구원하는 주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길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8장은 시작할 때에 그러므로 이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7절로 25절에 보면 죄의 법을 섬기는 아담적 인간의 절망적 상황을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절망적 상황에 있는 바울은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낼까? 그는 탄식하며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로마서 8장에는 그러므로 이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새 구원의 역사가 이제 열려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는 단어입니다.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따라서 합시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정죄함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죄가 있다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다라고 그렇게 해설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당신은 죄가 있습니다 라고 결정을 내릴 때에, 판단할 때에 그것을 정죄한다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정죄함이 그런데 없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아담의 불순종이 가져오는 결과물에 대해서 바울이 선언적으로 선포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누구에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의 모든 형벌을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죄받는 자리에 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책이 소멸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면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가서 바울은 마무리하면서 특징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 하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단어를 로마서 16장에 가서 결론적으로 많이 사용할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신앙 고백이요, 바울의 삶의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대적했고 핍박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기 위해서 그는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왜 사울아, 사울아,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때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울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 가운데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때문에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간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부터 바울은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370장의 가사처럼 되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증거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한글 성경에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원문에 보니까 1절과 2절 사이에 접속사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접속사의 뜻은 왜냐하면이라는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믿는 자는 절대로 정죄당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너희들을 풀어놓았고 다니게 했고 자유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은 정죄가 없다고 말한 1절의 선언적 근거가 된다는 말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경험한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라도 생명의 성령의 법을 경험하지 않으면 정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계속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심할 때 그래서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 회심할 때, 죄에서 회심할 때 우리의 삶은 놀랍게 새로워진다는 것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는 구원은 그래서 단지 죄에서 형벌에서 면제받는 것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그 통치권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이 다스리는 통치권으로 옮겨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모두는 죄의 통치권 아래서 살았지 않습니까?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바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옮겨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정죄받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도 아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그 구원의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한다면 정죄함이 없다라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정죄함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브랜드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그리스도인이란 브랜드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브랜드 이름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에게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지 않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의 나이가 99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너를 통하여 나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그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 곧 브랜드가 바뀐 것입니다. 이런 이름의 이름은 많습니다. 야곱도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시몬도 베드로로 바뀌었습니다. 사울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이 바꾸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어 준 것입니다. 우리의 브랜드가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어졌다면 이제는 그 브랜드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기 전에 생활 그대로 답습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나타나는 것은 믿음이 설명되어야 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도 왜 공부하는지 믿음이 설명되어야 합니다. 직장생활하는 사람에게도 그 직장생활 사는 일터 가운데서 믿음이 설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사업을 통하여 살아가는 삶의 목표와 방식에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이 설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사람이 왜 결혼하는가에 대한 삶의 방식이 믿음으로 설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에게 브랜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브랜드를 보라. 내 삶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라. 그것이 정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죄함이 없는 사람은 둘째로 기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아무리 강조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게을리하지 맙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예수를 면목상 믿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에 빠지지 말고 기도하는 일터가 되도록 만들어가고 쉼없이 기도로 주와 영적 깊은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정죄함이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미국이 독립운동을 할 때에 13주 대표들이 대륙회의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프랑스 대사가 당시 군사령관인 조지 워싱턴이 누구인지 몰라서 찾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아닙니까? 프랑스 대사가 조지 워싱턴의 얼굴을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 조지 워싱턴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있지 아니하고 무릎으로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조지 워싱턴입니다. 라고 그렇게 소개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조지 워싱턴은 그의 강점이 기도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사령관으로서 미국을 위해서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급한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지 아니하면 마귀는 늘 급한 일로 우리의 삶을 끌고 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한다고 하면 급한 일이 다가와서 기도 못하게 하고 급한 일 처내다가 보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급한 일에 밀려서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우선순위를 제일 순위에 둘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의 생활에, 나의 신앙생활에 기도가 우선이게 하옵소서. 이런 결심과 순종으로 몸부림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5가지 교회 비전 기도문을 마음에 품고 핵심 가치가 이루어지기를 몸부림치면서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이기에 회사 1등으로
출근해서 준비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급한 일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언제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허리띠를 졸라보십시다.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심야 기도도 나오시고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일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하는 여러분의 침상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정죄함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암송입니다. 성경을 암송할 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9월 23일 어떤 날입니까? 어떤 날입니까? 성경 암송 대회 합니다. 잊으신 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왜 오늘 담임 목사님이 로마서 8장의 본문의 말씀을 거론할까? 지혜 있는 분들은 빨리 캐치하시고 알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암송하십시오. 안 하신 분은 오늘부터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암송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송은 어떻게 합니까? 반복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면 됩니다. 반복은 물방울처럼 하면 됩니다. 큰 바위도 물방울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암송 힘들다고요? 믿음 없는 말입니다. 암송 이 나이에 어떻게 하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무심한 신앙생활입니다. 암송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루에 한 구절씩 오늘 1절 2절 여러분 암송하실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반복해서 물방울이 그 자리에 계속해서 떨어지고 또 지속적으로 떨어지면 거대한 바위도 구멍 뚫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음하면서 야곱이 약국 나루에서 주님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면 성령께서 우리 암송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집중력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체험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머리로 알지 마시고 우리가 암송함으로 실천하여 우리의 삶에 터득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암송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작업입니다. 왜 우리가 암송합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아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가장 큰 맥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영생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보면 구원받은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알려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암송해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따라서 합시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믿음,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 하나님을 머릿속에 가둬두지 아니하고 내 가슴으로 내 삶으로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여러분 알고 싶지 않습니까?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과 관심 있기를 소망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는 학문의 세계에 깊이 빠져들어가면 시간이 모자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면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모습이 보여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는 마음이 열렬히 일어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고 자라나 열매 맺어 하나님의 풍성하심의 약속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은혜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경험적으로 아는 신앙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인간은 죄를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왜요?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맛있는 사람,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의 열심 한번 보십시오. 전국에 좋아하는 음식점은 다 깨고 있더라고요. 열심이 대단한 거예요. 그 열심 없으면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우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위해서 얼마만큼 고군분투했습니까?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뛰어다녔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얼마만큼 우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었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 믿습니다,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삶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지 맙시다. 피할 길을 만들어서 피하지 맙시다. 요리조리 피해서. 여러분, 하나님 피하다가 마지막 천국 문 앞에 여러분 다 피하게 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 피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말씀이십니다. 말씀으로 오신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방법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면서 암송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암송합시다라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기를 요구할까요? 우리의 신앙 때문이고 우리의 유익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계기로 다시 한번 로마서 8장을 앞에 놓고 하루에 한 번씩 꼭 읽고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암송할 때에 성령께서 하시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생명의 세력도 있고 죽음의 세력도 있습니다. 담쟁이를 보십시오. 절망의 벽 앞에서도 말없이 그 벽을 올라갑니다. 우리 앞에 절망, 낙심,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담쟁이의 교훈을 가지고 말씀으로 적용해 봅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정죄함이 없단다. 내가 너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었단다. 그 구원받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지 않으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로 통하여 나타날 거야. 이 음성 듣고 이번 한 주간도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순간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은 생명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브랜드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브랜드로 살고 싶습니다. 내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로 오늘부터 기도로 숨을 쉬고 일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낭송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낭송할 때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하여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낭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